우리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내가 그런 자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들로 말미암아 시간을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한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저희들 늘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푸른 5월에 저희들의 마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푸르러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새벽에 한 영혼 한 영혼 일일이 만나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전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학생, 김세진 학생, 아버지 귀한 두 자녀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뚝 세워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도 아버지, 저들의 모든 인생도 주님 책임져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터전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복된 이 귀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만들어 축복합니다. 오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자백하는 그런 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예수 외에는 과연 구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염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진 않을까, 이런 도전들이 있긴 한데, 그런데 사실 막상 전도를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좀 거절할지 모르지만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느새 그분들은 닫혔던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경계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떤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타종교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가 내부로부터 오는 신학적인 도전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타종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아니면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이제 요즘에 현대 신학에 있어서 많은 그런 신학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원 종교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그냥 그거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 그냥 그 사람들도 종교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다 있죠. 근데 종교를 뭐 불교든 뭐 어떤 타종교를 우리가 비방하거나 그들을 폄훼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종교는 그냥 그 사람들 나름대로 종교의 철학이 있고 종교의 어떤 목표 지향적인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 불교도 그래 결국 가다 보면 만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뭐 타 종교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타 종교도 우리와 같아 결국은 뭐 구원이라는 것은 가다 보면 다 만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적당하게 얼버무리면서 타협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고 요즘처럼 휴머니스트들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 뭐 서로 이해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진리라는 것과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양보해도 뭐 같이 손을 잡고 뭐 밥을 먹든 뭐 이야기를 하든 이것과 관계없이 예수님만이 그 주님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이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시고 가장 우리를 의로운 길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들리는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이 말씀인데 누가 뇌물을 준다고 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뇌물을 안 줬다고 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한을 우리 주님께 주셨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오직 듣는 대로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요즘에 카파라치라는 것이 카파라치 무슨 말입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면 유턴하지 말아야 될 곳에 유턴을 했어요. 아니면 뭐 신호를 안 지키고 아무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해서 몰래 했는데 딱 통지서가 날라와서 벌칙금이 거기에 카메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나왔지? 알고 보니까 거기도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 카파라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어느새 통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또 한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 카파라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또 분명 여기에 내가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통지서가 날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잘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30km 학교 앞에서 거기 요즘에 굉장히 단속을 심하게 하죠. 30km 넘으면 탁 찍혀나와요. 이게 벌금이 세요. 근데 정신을 안 차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km 훌쩍 넘어서 찍힐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아무튼 또 이제 음주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음주 단속. 그러면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바카스를 마셨는데 왜 이게 나오냐고 그러면서 막 억지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측정기가 뭐 이게 잘못됐다고 막 생떼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가 뭐 초상이 나가지고 뭐 잠시 뭐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 술을 마셨는데 뭐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다고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사정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음주 딱지가 날라오게 되고 면허가 취소되고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후에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 우리 주님께서 들은 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았다라는 이 말은 누군가가 우리 주님께 보고를 했다는 사실인데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떠드는 사람 뭐 이렇게 막 칠판에다 막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을 적는 사람이 보통 뭐 반장이라든지 그날의 당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칠판에 이름을 적는데, 그런데 이제 그 칠판에 그날 적는 사람은 힘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꼼짝 못해. 왜? 칠판에 이름 적고 선생님한테 혼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 반장이 좀 공평한 반장 같으면은 떠드는 사람만 잘 적으면 괜찮은데,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괜히 트집 잡아서 이름을 적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이름을 떠들어서 적어놨는데 혹시라도 얘 혼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다 없는 걸라고 이제부터 새롭게 할게 그러면서 다 지워버리고 그 위에 떠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름을 적어서 결국 나중에는 선생님 오시게 되면 중매 시간에 혼을 나기도 하고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하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공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들은 대로 판단하시겠다는 이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은 불의하게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거짓된 보고라든지 또 어떤 한편으로 편중된 그런 보고를 해서 우리가 잘못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공평하게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2023년 5월 2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정말 나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팔 그냥 내가 흔들고 돌아다닐 것인가?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오늘도 저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삶을 산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무한대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결국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무한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